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우리 11월은 감사의 달입니다. 성경에는 감사하라는 명령이 많이 나오는데 그 말씀에 과학적 논리가 숨어 있음을 우리 심리학자들이 확인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하게 되면 우리 뇌의 왼쪽에 있는 전두피질이 활성화되어서 스트레스가 완화되고 또 감정의 선순환을 만들어서 행복 지수가 올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감사하면 우리 몸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이 엔돌핀이 분비되기 때문에 면역력이 증대돼서 질병에 잘 걸리질 않는답니다. 혹 질병에 걸렸다고 할지라도 회복이 빠릅니다. 왜냐하면 혈액순환이 잘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반면 화를 내면 노르아드레날린이라고 하는 분노의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 호르몬은 몰핀이나 코케인보다도 훨씬 더 맹독성 물질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노화와 질병의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행복하고 건강하게 사는 길은 감사하면서 사는 길이고 가장 해로운 일은 상대방에 대해서 증오심과 미움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해로운 일입니다.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은 결국 이웃 사랑이 나를 사랑하는 결과로도 돌아오게 된다는 말씀이죠.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은 말에 힘이 있다는 말이죠. 뇌내 혁명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대로 된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내 몸의 모든 신경 조직이 그쪽으로 가려고 열심히 돕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몸이 할 수 있는 쪽으로 기울게 되고 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몸과 마음이 할 수 없는 쪽으로 기울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불평을 하면 불평 쪽으로 가게 되고 있고 감사하는 사람은 감사 쪽으로 가게 되니까 감사할수록 감사의 조건도 늘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 골로새서라고 하는 서신은 바울 선생께서 감옥에서 쓴 옥중 서신입니다. 근데 우리가 바울 서신에 대해서 알고 있는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바울 서신은 교리편과 실천편으로 이렇게 양분화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만 봐도 처음에 교리를 다루고 12장부터는 그리스도인의 생활, 어떻게 살 것인가를 다뤄주고 있는데 골로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교리, 그 다음에는 생활편을 다루는데 골로새서 1장과 2장은 교리에 대해서 다루고 3장과 4장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스도의 생활을 다루는 말씀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5절과 16절, 17절 이 세 절의 말씀 속에 계속 반복되어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감사라는 거죠. 감사가 오늘 본문을 지배하는 단어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감사하는 생활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께서는 세 가지 차원에서 감사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런 권면입니다. 15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이 말씀은 감사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함과 동시에 감사가 얼마나 잊어버리기 쉬운 것임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감사가 왜 중요할까요? 성경적 세계관과 세속적 세계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세속적 세계관은 철저하게
자아에게 함몰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주인공입니다. 거기에는 감사가 없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가 이루었는데 누구에게 감사할 것입니까? 그러나 성경적 세계관은 자신에게서 눈을 떼서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에요.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돼서 살아가는 삶, 내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결과와 과정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기독교적 세계관이죠. 공산주의 국가나 공산주의 체제 안에 있었던 나라들을 방문해 보신 분은 아마 느끼실 겁니다. 되게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듣기가 어렵습니다. 감사라고 하는 개념이 거의 없습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는데 그 나라들의 제도가 혁명과 투쟁으로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북한에서는요, 모내기 할 때 모내기 투쟁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벼를 벨 때는 벼베기 작전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모든 게 싸움이고 모든 게 투쟁입니다. 내가 쌓아서 얻었는데 거기서 무슨 감사가 있겠습니까? 내가 나가서 열심히 밭을 갈고 열심히 거름을 주고 그래서 얻은 열매인데 거기에는 감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적절히 햇빛을 주시고 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고 이 어떻게 씨가 싹이 나서 거기서 열매가 맺혀지는 이러한 신비한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서 우리에게 이런 열매를 주셨다는 것으로 생각해 보면 거기는 감사할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감사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무엇을 감사할 수 있을까요? 먼저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추수감사주의를 지키고 있는데 청교도들이 처음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들이 첫 감사 예배를 드릴 때 무엇이 그렇게 풍부해서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만들 만큼 감사를 드렸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거 손으로 만든 통나무집, 통나무 예배당, 그리고 인디언들로부터 씨앗으로 얻어진 조그만 얼마 안 되는 곡식, 그거가 전부였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 있어서 감사의 제단을 쌓았기 때문에 그 믿음의 정신을 기르고자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된 거죠. 한번 러시아에 간 일이 있었는데 거기서 우리 선교사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러시아에 처음 맥도날드이 들어왔을 때 그 햄버거 한번 먹어보겠다고 사람들이 1마일 정도 줄을 서서 2시간 동안 기다려서 겨우 빅맥, 프렌치 프라이, 코카콜라를 사 먹었다는 거예요. 제가 방문했던 블라디보스톡이라고 하는 곳은 맥도날드이 없었기 때문에 거기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이 가끔 회의를 위해서 모스크바를 다녀가셔야 되는데 모스크바에는 맥도날드이 있으니까 회의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선교사님한테 햄버거를 사달라고 부탁을 해서 회의가 끝나서 그 햄버거를 사서 비행기로 공수하는데 9시간이 걸립니다. 그 다 식은 맥도날드 햄버거를 데워 먹으면서 그렇게 행복해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바로 옆에 맥도날드 있는 거 아시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광고나 대중매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끝없는 욕구불만, 목마름을 계속해서 확대 재생산해납니다. 그런 걸 보면서 난 왜 저게 없지? 난 왜 이런 게 없어? 끝없는 욕구불만으로 억울해하는 세상에서 감사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증표가 아니겠습니까? 인터넷 기사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지금 당신의 집에 전기가 들어온다면 세상에 전기에 혜택 없이 사는 20억이 넘는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집에 식수시설이 되어 있다면 아무 물이나 마셔야 하는 10억이 넘는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하루 1,000원 이상으로 생활하고 있다면 1,000원 미만으로 살고 있는 12억의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요. 오늘 아침 일어났을 때 당신의 몸이 건강하다면 이번 주를 넘기지 못할 100만 명의 환자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핍박이나 고문, 그리고 죽음의 두려움 없이 교회에 나갈 수 있다면 이 세상의 30억의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요. 냉장고에 음식이 있고 입을 옷이 있고 잘 수 있는 집이 있다면 이 세상의 75%의 사람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아직 부모님이 살아계시고 혼자가 아니라면 보기 드물게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사치를 버리는 것도 감사 생활입니다. 우리가 겪어봤지만 한국은 이 권위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옛날만 해도 사장님 하면 그래야 우러러보곤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사장은 거들떠보는 사람들도 없답니다. 구두를 닦아주는 사람도 명함에 광택 주식회사 사장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은 회장 정도 돼야 우러러보기 때문에 회장이 그렇게 많아졌다는 거예요. 저도 당회장이니까 당자만 빼면 회장이죠. 유대민족은 지금까지도요, 6월절이 되면 그 쓴 나물을 먹고 그 맛없는 무교먹을 먹으면서 지냅니다. 왜? 고난의 때에 우리를 돌봐주신 하나님을 잊지 말고 감사의 삶을 살자는 겁니다. 사치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겸손하게 살아야 합니다. 또 이민자 된 것 감사해야 됩니다. 미국은 이민자들의 나라죠. 지금 주인 역할을 하고 있는 백인들도 모두 이민 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반이민 정서가 강한 백인들이 가끔 우리 이민자들을 향하여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할 때마다 그들 뒤에서는 또 아메리칸 인디언들이 너희나 먼저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고 외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프린스턴 신학교의 교수님이셨던 이상형 교수님께서 이민 신학을 정립하셨는데 이민자들은 그 사회의 변두리 인간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지널 피플이라는 거예요. 사회 주류에 끼어들지 못하고 주변에서 빙빙 도는 사람. 그리고 이 변두리 인간에게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부정적인 측면. 변두리에 밀려나 있기 때문에 인격이 삐뚤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정상적인 대우를 받지 못하고 사회 가장자리에서 살다 보면 파괴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미국에서 흑인의 범죄율이 높은 것도 그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변두리 인간은 창조적인 소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사회를 개혁하거나 새로운 가치나 문화를 창조해내는 사람들은 주리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거의 다 변두리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변두리 인생 가운데 예언자가 나왔고 그들 가운데 개혁자가 나왔습니다. 세례 요한 같은 사람, 민권운동가인 마틴 루터 킹 목사님 같은 인물이죠. 근데 흥미로운 사실은 성경에 나오는 훌륭한 믿음의 인물들은 거의 다 이민자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이민자 아브라함. 그는 모든 이민자의 아버지가 되죠.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 자기 고향을 떠나지 않았다면 평생 편안하게 살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민을 가나안 땅에 왔기 때문에 나그네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이민 생활을 시작하면서 새로운 습관이 하나 생기는데 어디를 가든 하나님께 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민과 함께 단을 쌓는 삶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이민과 함께 예배자의 삶이 시작된 거예요. 기댈 사람 아무도 없는 그 외로운 땅에서 나그네 삶을 살아가는 아브라함은 외롭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 단을 쌓으면서 이민 생활의 고난을 신앙으로 승화시켰던 거죠. 그런 가운데 그가 만약 고향을 떠나지 않았다면 전혀 알지 못했던 새로운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게 되었고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 가운데도 어쩌면 그냥 한국에 사셨다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이 땅으로 이민 오게 하셔서 하나님을 찾게 하신 거죠. 우리가 이민 생활을 통해서 얻은 최고의 축복이 있다면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는 사실일 겁니다. 이민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뭐 특별히 크게 이룬 것은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땅에 와서 받은 영적 축복만 계산해봐도 이민은 성공한 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에 관한 바울의 두 번째 교훈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교훈입니다. 1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감사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 그러니까 재물보다 그 재물을 드리는 마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2렙돈을 헌금한 가난한 과부가 가장 많이 헌금했다고 말씀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게 이처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도적을 맞는 일인데, 대부분 사람들이 돈을 잃어버리는 것에는 그렇게 신경을 곤두세우면서도 마음을 도적질 당하는 것에는 둔하게 살아가고 있죠. 이런 무감각한 세대를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하고 곡하여도 울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학창 시절에 우리 국어 선생님이 참 그 윌리엄 월즈워드의 무지개란 시를 그렇게 좋아하셔서 매 시간마다 이걸 읊어주셨어요. 저는 아직도 못 외우고 있지만 하늘에 있는 무지개를 바라볼 때 가슴이 뛴다. 어렸을 때도 그랬고 어른이 된 지금도 그러하다. 늙었을 때도 그러하기를. 그렇지 않다면 죽는 것이 나을 것인지요.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마음이 뛰지 않는다면 가치 없는 인생이라는 말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고 구속에 대한 감격이 없다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행복한 삶을 원한다면 네 마음밭에 감사의 나무를 심어라. 그리하면 행복의 열매를 열리리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행복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해진다는 말이죠. 어떤 다른 조건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감사가 행복을 결정한다는 말이죠. 결국 사람 자체가 감사적 인간이 되지 못하면 어떤 환경도 감사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자가 되어야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좀 감사적인 체질로 바꿔야 되는데, 그 감사의 체질로 훈련하는 아주 좋은 방법 하나를 여러분에게 이미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게 바로 감사 노트죠. UC 데이비스의 심리학 교수 로버트 에먼스가 이 감사 일구에 대한 설문을 통해서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여러 사람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 그룹 사람들에게는 매일 감사 일기를 기록하라고 했고, 다른 그룹에는 그냥 아무 사건이나 생각나는 대로 기록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에 조사해 보니까 감사 일기를 매일 기록했던 그 그룹 사람들은 4분의 3이 행복 지수가 훨씬 높아졌고, 일을 하든 운동을 하든 여러 방면에서 모든 일에 좋은 성과를 나타냈다고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동안 감사일기를 써보신 분은 경험하셨을 겁니다. 감사일기를 쓰다 보면 감사의 조건을 발견하려고 노력하게 되고 긍정적인 면을 먼저 바라보게 되면서 감사하는 습관이 몸에 배이게 됩니다. 그렇게 감사의 창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면 감사할 것이 많죠. 내 가족 늘 거기 있어줘서 감사하고, 내 친구, 또 우리의 마음을 풍요롭게 하는 음악, 자연, 우리 생활을 너무나도 편리하게 도와주고 있는 인터넷이라든지 핸드폰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다 감사할 대상이죠. 오늘이 추수감사주일이라고 감사일기도 오늘로 그냥 끝내버리지 마시고 계속 감사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조건이 날마다 늘어가는 풍성한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의 마지막 교훈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권면합니다. 1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감사는요, 우리의 정신력이나 결단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여전히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고, 경제적인 사정은 계속 쪼들어가고, 가정에도 문제가 있고, 인간관계에도 문제가 있고, 하루가 멀다 하고 어려움이 우리를 찾아오고 시련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의 힘으로 감사가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은 믿음으로 감사가
가능하니 그렇게 하라고 지금 바울 선생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을 지배하고 있는 단어는 감사고, 이 골로새서라고 하는 편지는 바울 선생이 감옥에서 쓴 편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우리 감사합시다라고 한다면 그건 별로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할 조건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시다라고 하면 그 말에는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바울 선생이 감옥에서 감사라고 썼기 때문에 그 말에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되 바울은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17절 말씀을 한번 새번역 성경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에게서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항상 감사할 일만 따라다니는 사람은 없을 텐데. 그런데 바울은 모든 일에 무슨 일을 하든지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으니까 하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비결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분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힘을 얻어서 감사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감사하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갇혔던 그 감옥은 이 미국처럼 인권이 존중되는 그런 감옥이 아닙니다. 그 감옥은 햇빛도 들지 않은 저 지하 감옥인데 그 속에서 대소변도 다 봐야 되는 정말 악취가 진동하는 비위생적인 손과 발은 착고에 묶인 채로 그렇게 지내야 했던 감옥입니다. 그렇게 불편하고 그렇게 어려운 처지에서도 사도 바울께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도 선한 섭리를 이루어 주실 줄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는 감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힘입은 믿음의 능력이 이런 상황에서도 바울을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했던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박혜영 권사님, 지금 암으로 투병하면서 아주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시고 우리 교인 중에 많은 분들이 이미 우리 권사님을 방문하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방문하신 분들마다 다 우리 권사님 때문에 은혜를 많이 받고 옵니다. 찬송을 부르면 그 침대 안에 누워 계시는데 힘도 없는데 찬송만 부르면 두 손을 들고 다 그 외우는 찬송으로 그렇게 함께 찬송을 부르면서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산 소망을 주신 그 주님께 감사하는 그 신앙인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고 돌아오게 됩니다. 권사님이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그렇게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능력 때문입니다. 더 바랄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결국 감사는 믿음의 열매예요. 상황을 뛰어넘어서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그 믿음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증표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감사의 계절에 여러분의 믿음의 눈을 크게 뜨시고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